이번 주말 동안요, 연말 기도 주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후회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총 몇 가지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한 6가지 정도,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혐오, 놀람, 이렇게 6가지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6가지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다 정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버클리 대학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853명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영상들을 보여주고 그 영상에 대한 반응들을 정리해서 분야별로 나누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해가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의 감정, 이 필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 몇 개나 나온지 아십니까? 27개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27개나 된대요. 이렇게 27개나 정리한 것 중에 보니까 후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후회는 복합적인 감정이라서 이 27개 중에 한 5-6개가 여기에 한꺼번에 후회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 후회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제일 많은 게 후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12월에 왔습니다. 올 한 해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후회들을 하십니까? 후회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제 인생의 후회를 한번 살펴봤어요. 후회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공적인 맡은 교회마다 중요한 후회 덩어리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공적인 후회도 있고요, 사적인 후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공적인 후회를 얘기할까, 사적인 후회를 얘기할까? 그랬더니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할 거 물어보지 마라. 저의 후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자체를 후회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2003년 5월 4일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계셔요. 보이죠? 차주영 목사님 정말 이뻤어요 그때. 그죠? 그리고 커플이 다 여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빈 목사님 저 뒤에 끝에 있죠? 그다음에 정현영 사모님도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다녀간 몇 명들도 있고, 몇 명이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날 결혼한 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가봤더니요, 저는 신학과 초반에 끝에 가서는 약간 정신 차리고 좀 성실하게 다녔지만 초반에 매우 신학생답지 않은 이상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되게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반듯한 학생이 있었어요. 선배님 중에. 야, 저 선배는 정말 훌륭하다. 졸업도 안 했는데 천상 목사다. 이렇게 보이던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 누군가 알아봤더니 저랑 친하게 지내던 인균의 형 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서상규 목사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죠. 부류가 달랐거든요. 근데 인균의 형은 왜 저렇게 반듯하게 잘했을까 보니까 결혼을 일찍 했더라고요. 결혼을 일찍 하면 저렇게 반듯한가 보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랑 연애를 3년 반 동안 하면서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처가 쪽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뭐로 설득을 했냐면요,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최대 일주일밖에 못 갑니다. 아무리 해도 더 길게는 안 보내줍니다. 목회 시작한 다음에는 최대 일주일이에요. 그것도 안식일 빼고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5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혼여행을 대단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 대단한 게 뭐냐?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위해서 결혼을 학생일 때 미리 해서 방학 때 여행을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결혼해서 그 결혼의 부산물로 여행을 다녀오셨지만 저희는 여행 다니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5월 4일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5월 5일 하루 쉬고 5월 6일부터 학교 또 갔어요.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다가 자네는 왜 왔나? 아이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7월 방학이 된 다음에 진짜로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까지 98년도에 천명선교사를 다녀온 이후에 매 방학 때마다 해외에 봉사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지는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외국에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외국에 가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외국에 가면 일단 돈은 아껴 쓰는 것이고 일단 여행지에 많이 가고 이런 생각만 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요, 이딴 식으로 다닌 거예요. 여기 일정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상반기만 전반부만 해놨는데 어디서 잤는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기차, 민박, 아파트, 기차, 유스 호스텔. 전반기 15일 중에 호텔에는 항공사에서 트랜시트 할 때 준 호텔 포함해서 3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4주 중에 일주일은 기차에서 잤고요. 일주일은 유스 호스텔에서 잤어요. 유스 호스텔은 남녀가 층이 달라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에 집사람한테 내일 보자 하고 다음날 아침에 로비에서 만나는 거예요. 또 한식을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일주일은 민박을 갔어요. 민박은 남녀가 방이 달라요. 저희가 그때 제가 만 26살, 제 아내는 23살밖에 안 돼서 어린 나이라 우리가 결혼하고 왔다라고 민박집 주인한테 아무리 말해도 민박집 주인은 시실 웃으면서 그런 놈들이 있어. 연애를 하면서 결혼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 뭐 이러면서 니네는 각방으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정말로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유럽의 동쪽 끝 나라였던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요 끝에 사진 로카곳이라고 되어 있죠. 서쪽 끝 포르투갈의 로카곳까지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렇게 가고 두 사람이 쓴 돈은요, 비행기 값 포함해서 기념품 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간 둘이서 한 42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여행이지 않습니까? 뭘 먹었냐면요, 동네 시장에 가서 로컬 사람들이 가는 시장에 가서 오이랑 당근 사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싸가지고 간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서 중국 식당에서 산 1유로짜리 밥 퍼먹으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이겁니다. 왜 이랬을까? 제가 3년 반 동안 제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요,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천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가가지고요, 첫 번째 도시였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만 둘이 손잡고 댕겼어요. 그 뒤로부터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간쯤 파리쯤 가니까 이제는 정말 저 뒤에 있어요. 안 보여요. 빨리 와! 그러면은 이제는 네 혼자 가! 막 이러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혼여행이었지만 이때 비로소 천사가 아니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결혼을 이게 똑바로 한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회만 하고 많은 것을 넘어서서요, 더한 짓까지 했어요. 이게 정말 후회되는 건 그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신혼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9월 달에 목회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장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 논문을 그냥 제멋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멋대로 쓴 논문이 오늘 찾아보니까 국회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멋대로 쓴 논문의 결론을 제가 뭐라고 내려놨냐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조건적인 이혼 불가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이혼 허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교인도 성서적인 연구에 의하여 이혼해도 된다. 뭐 이딴 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두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교수님들은 저한테 36대학 이름으로 이런 논문은 못 나간다. 넌 졸업 보류. 그러셔서 제가 얼마든지 그러시라고, 나 이미 목회 합격했기 때문에 이게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졸업이 돼버렸어요. 졸업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박제가 돼버린 거예요.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여행 때 있었던 일정표나 사진이나 다 그대로 내비뒀어요. 다 사진 찍어놨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음에 언젠가 기회 되면 똑같은 코스를 다시 가면서 신혼여행답게 좀 다시 해보려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다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해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책에 보니까요,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후회의 종류가 있어요. 4가지 후회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기반성 후회, 이거는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더라면 지금 훨씬 좋아졌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기반성 후회랍니다. 그리고 대담성 후회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뛰쳐나가 봤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성 후회. 내가 그때 정말 인간답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옳지 못했다, 이런 것이 남는 게 도덕성 후회래요. 그리고 4번째 후회가 관계성 후회랍니다. 내가 그때 더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이렇게 4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이 4가지 후회 중에 어떤 후회가 제일 많을까요? 어떤 후회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이 책도요, 후회의 재발견도 엄청난 연구를 한 거예요. 16,000명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16,000명 설문하고 연구해봤더니 제일 많은 게 관계성 후회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주로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관계성 후회를 한답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좀 더 잘 지내볼 걸, 이런 거래요. 또 다른 게 이 책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하면 이런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 일이나 그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게 있고요, 또 안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습니까?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습니까? 한번 나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다, 왼손 들어보셔요. 그리고 나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다. 이게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나이로 결정이 된답니다. 16,000명 연구해 봤더니 20살을 기점으로 20세는 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20세보다 더 젊어질 때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한 짓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지 말걸, 이런 것들을 후회한대요. 근데 20세가 넘을수록요, 안 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한답니다. 점점 더 그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아지다가 50세가 되면 2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으신 분은 내가 아직 젊구나, 할 게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살도 안 됐는데 아직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으시면 애늙은이인 거죠. 그런데 이 책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후회에 대한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건 후회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후회를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성 후회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큰 집도 사고 해서 이 안정감의 추구가 기반성 후회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용기, 그 용기 때문에 대담성의 후회가 생기고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도덕성의 후회가 생기고, 친밀감의 마음 때문에 관계성의 후회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후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긍정적인 삶의 방향들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고 앞을 생각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대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한 10가지 뉴스래요. 우리가 뭐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얘기들도 자꾸 보는데 다 공감이 되시고 뭔 얘기인지 다 알겠습니까? 비상계엄령 지금도 난리죠. 네.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죠. 기후변화, 한국도 지금 여름에 대단한 폭염, 겨울에 최근에 눈 엄청 와서 난리가 났었죠.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 많은 충격이었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최초로 1,000만 명의 관중을 돌파했대요. 명태균 게이트,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몰라도 됩니다. 한국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돼서 사만전자라는 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원대로 내려갔다. 보통 7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되거든요. 파리올림픽 선전, 파리올림픽에 원래 그렇게 잘하려고 간 게 아닌데 가서 엄청 잘해버렸죠. 근데 엄청 잘한 거로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몇 가지 논란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의대생 증원과 관련해서 시끄러워졌고요. 그리고 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돼서 그 결과로 한국의 정치는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지금은 계엄령 상황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2024년에 한국의 10가지 뉴스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의 10대 뉴스는 뭘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제 맘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2024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들락거렸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10대 뉴스로 정리하면 이런 게 될 수 있겠다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새해 초에 안교 교과반을 교과책 들고 다 절로 가자라는 큰 변화부터 시작했죠. 예언의 신 북 패스포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요. 이룬이가 태어났어요. 사실 이룬이 태어난 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베이비 샤워 때 아빠들이 이상한 노래가 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오로라도 봤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청소년들이 8명이 여기서 침례도 받았고요. 헬스페어, 봄과 가을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소그룹 활동, 뜻밖의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여성 선교부의 활약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 한 해 특히.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청년회가 매일 받기만 하던 청년회가 어른들에게 돌려줘 보겠다고, 식당 하겠다고. 네. 저는 양이 작아서 좀 불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안이 또 아들 태어났어요. 네. 앤드류스는 터가 이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난 2024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삶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나면 어떤 것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후회로 남기도 할 것입니다. 화이트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 잊어버릴 게 아니라 간직해야 될 것은 간직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말할 수 있다.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셨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돌아보고 그 지키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요, 성경에 보면 과거를 이렇게 간직하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돼버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어떤 때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보면서 봤던 그림은 이 소금 기둥은 어디에 서 있어요? 이 그림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림은 아닌데요, 그 책을 살펴보면 소금 기둥은 어디에 서 있어요? 들판에 서 있죠.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들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다른 것들까지 보면서 미드라시도 봤더니 미드라시에서는 소활성 정문 바로 앞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22절에서 먼저 롯의 식구들에게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즉 불이 내릴 수가 없다 해서 그들이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소활성으로 가죠. 이 소활성은 이미 창세기 13장에 등장했던 곳입니다. 롯의 일행이 소활성이 좋아서 소활성 보러 갔다가 그게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소돔 고모라까지 가버린 거였습니다. 어쨌건 그들의 마음속에 소활성이라는 것은 괜찮은 곳으로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고 그 주변을 다 멸망시켜야 되니 빨리 나가라고 했을 때 롯의 식구들이 이 전 장면을 보면, 저희가 도시 사람들이라 시골 가서 못 삽니다. 산으로 못 갑니다. 다른 데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도시라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협상을 한 게 소활성이었어요. 그래서 소활성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 그러면 소활성이라도 가자, 빨리 가자 한 것이 2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죠. 나와서 그들이 23절에 분명히 소활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소활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돋은 이후에 24절에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리기 시작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25절을 지나서 26절에 가서 비로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충분히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자리는 어디다? 소활성 아니다. 최소한 소활성 근처, 소활성의 영역 안에 있었다. 즉 그들에게 약속으로 정해진 구원의 장소에 그들은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냥 어떻게 불밭을 뛰다가 그냥 막 허겁지겁 뛰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없이 뒤를 돌아보다가 그 순간에 거기서 딱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약속된 어떤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들어온 자리에서 그의 과거를 향하여 돌아보며 그게 과거를 향하여 마음을 쓰다가 소금기둥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부조화 선지자가 161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었으나 이 들은 소돔과 고모라 밖이라는 뜻의 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롯의 처는 그의 몸은 나와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연말에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천상 우리는 재림교인이죠.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우리의 마음도 교회에 와 있습니까? 롯의 처는 그에게 약속된 구원의 자리에 그의 몸이 들어와 있었으나 그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재림교인으로, 재림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재림교회에 오래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쩌면 안식일이면 교회를 가지 않고 어디 다른 데 가면 그게 훨씬 더 이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재림교회는 소활성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에게 약속된 자리이며 이곳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안한 곳이고 우리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훨씬 더 보호해 주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우리의 몸이 출입하는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몸이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에 살지만 2024년 12월 13일 오늘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의 어떤 우리 죄된 모습에 그대로 있으며 우리 과거의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 속에 그대로 있으며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 속에 우리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롯의 처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아, 뒤를 돌아보아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롯의 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교회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몸이 이 교회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확실히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 쉬울까요? 가끔 여행 중에 사막 여행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막에서 사막 모래썰매 타라고 쭉 내려보내면 신나게 타고 가지만 길이 생긴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지죠.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안 믿겨지는 일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새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라고 오늘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 그런 우리의 많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어날 새 일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일,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앞날의 일, 어쩌면 믿기지 않는 것 같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은 이 믿기지 않는 이 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저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요, 잘 안 믿겨져서요. 잘 안 믿겨져서요. 잘 안 믿겨진다고 내가 말하지 않고, 잘 안 믿겨진다고 그것을 내가 덮어두고 있으면 계속 잘 안 믿겨지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잘 안 믿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것을 계속하여 말할 때 내가 말한 것 때문에라도 나는 그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재림 성도들입니다. 재림 성도들로서 어제의 과거의 후회들을 바라보는 그런 돌아서서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그저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좋은 후회는 필요하고 안 좋은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지나간 과거의 어떠함보다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날의 소망을 우리는 매 순간 자주자주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난날의 후예들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어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날의 기쁨을 바라보고 앞날의 희망을 더 크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 그것이 재림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성도의 삶은 좋은 상황에서 문제점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문제 상황에서 좋은 점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가봤더니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도 그래서 좀 고춧가루 있는 빨간 걸 먹어야 맛있는데 그 어느 날 갖다 묻어요. 왜 빨간 김치 먹으면 안 돼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와, 미치겠어요. 왜 안식일에는 친구들이랑 교회 뒷마당에서 축구공도 좀 차면 안 돼요? 그거 좀 했다가 혼나갖고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대답이 다 그거예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힘든 걸 자꾸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더니요, 그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좀 잘못 이해된 신앙의 모습이고, 진짜는, 진짜 본질은, 진짜 재림 성도는 가장 좋은 앞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문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좋은 거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재림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성적으로요, 습관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문제점 찾아내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똑똑한 건 줄 착각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구 좋다라고 말하면요, 그 좋은데 너 그거 알아? 사실은 그 사람 그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순간 그 사람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재림교회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재림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살아보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천사가 아니네, 이럴 때가 많죠. 천사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천사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이것도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정말 어떤 사명감, 정의로움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어떻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날의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런 구절이, 짧은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라.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앤드루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2024년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그것 때문에 올 한 해의 기분을 다 잡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회되는 안 좋은 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앞날의 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아픔들이나 슬픔들이나 불편함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해내고 희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앞날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는 재림 성도 되도록 우리 잠깐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개인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실 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남은 날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날의 많은 후회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영광스러운 앞날의 환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바로 그 재림을 미리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